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보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7장 29절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눈 그 팔복의 내용이죠. 이것은 전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이 설교의 그 서론에서는 천국의 백성,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천국 백성의 그 심령의 가난함, 또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공부함, 또 긍휼히 여김, 그 마음의 청결함, 화목해함,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함 등 신자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심령의 어떤 상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보훈의 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의. 그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것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오해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느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많죠. 유대인들의 눈에 그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던 행동들.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하셨습니다. 마치 율법의 파괴자처럼 보이죠. 모범을 보여야 할 랍비오 선생처럼 보이는데 어쩜 저렇게 율법을 거스려 행동하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문둥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안진뱅이, 손 마른 자 등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이 모든 각색 질병 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든 자들은 항상 어떻게 취급당했겠습니까? 죄인처럼, 부정한 자들처럼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는 병든 자의 의원으로 왔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정죄받은 죄인들과 또 세리와 함께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듯한 그런 행동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들.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에 따르면 항상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정결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것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뜻은 더욱 온전케 하며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그 근본 정신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약속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 그죠? 완전케 한다는 그 뜻 가운데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심화, 세 번째는 율법의 전진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심을 뜻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심화라는 뜻은 율법의 그 표면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깊이 내면에까지 그 내용을 확대 적용하심으로써 율법의 그 원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해서 나는 그 율법에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향하여 욕하는 것, 혹은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확대해서 적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위 문답에 보면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치 않았다, 그것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의 편을 들어줄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 혹은 손해를 입거나 했을 때 방관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의 어떤 소유와 재산이 증진되거나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정당한 대가, 이 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의 편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번 주간 추석이었죠. 추석 되면요 항상 뉴스에 추석 전에 약간 우울한 소식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매해 항상 나옵니다. 명절을 앞두면 올해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법이 단순히 아주 마음을 예쁘게 쓰고 또 내 마음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또 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전진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유, 큰 자이다, 혹은 솔로몬보다 더 큰 자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속 역사의 그 진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앞으로 예수님의 율법 해설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공격하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용하여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치장과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말하는 바 그것은 행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격하시며 너희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신앙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는 겁니다. 그것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 모양만을 지킴으로써 그 내용은 가지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자랑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그 내용을 놓친 채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늦은 밤이 되죠. 제가 섬기는 모교회와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항상 막차를 타고 막차를 타고 집에 이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522번 버스. 522번 버스를 타면 막차 버스인데요. 운전하시는 그 운전사 분이 너무 험하게 운전을 하셔요. 세검정길 아십니까? 서울에 혹시 사셨던 분들 꼬불꼬불한 세검정길 돌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막차를 타면 재미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요. 딱 행색을 보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압니다. 뭐냐면 딱 행색이 삼각상으로 산기도 가시는 분이에요. 수반 코트에 뭘 안에다 많이 입으셨는지 뭐 코트가 터질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산에 오면 막 이렇게 입고 옆에는 스티로폼 방석을 하나 탁 끼셨는데 그냥 천이 덧대지고 비닐이 막 덧대져서 젖지 않게 여기 끼시고.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버스에 정릉쯤에서 타시는데 기억도가 생생해요. 타시면 소란하기 시작하는 버스가 막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본인이 앉으세요. 비가 오는 날이면 막 우산을 휘둘러요. 그 속으로 저는 알잖아요. 저분이 어디 가는지 딱 보도 아는데 씁쓸한 거죠. 뭐하러 기도하러 가면 젊은 그 마음에도 뭐하러 기도하러 가시나. 좀 극단적인 이해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들은 없지만 혹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참 훌륭한 신앙의 모범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어떤 외적인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가. 거기 예수의 정신을 잘 알아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차원에서 이제 이웃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낮은 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저 깊은 영혼의 깨우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웃 앞에서 자신의 나음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문을 옷에다 쓰기도 하고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누가 더 큰 십자가를 목에 걸었는가.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죠.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 신앙 좋다고 하는 그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냐면 서로 뭐 10대 중반에 뭐 간증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뭐 하냐면 나는 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 오는 게 참 부끄럽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을 숨기면 안 돼. 성경을 가슴에 안고 다녀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수준이 성경 들었냐 안 듣냐, 감췄냐 드러냈느냐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죠. 그 당시에 그러한 신앙의 고민을 했던 이들이 지금쯤이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단순히 그때는 어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까 말까의 고민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의 제자답게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참 내 이웃이 받은 fik한 섬김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가? 이런 고민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확인했을 때 뭐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쁨 이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 이전에 내가 어디서 이 존귀한 자리로 옮겨졌는가 하는 그 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기쁨과 동시에 내가 참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왔구나,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와 통곡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말은 회개의 마음, 통곡의 마음,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의 시편처럼 기마가 막힐 웅덩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랑이나 치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을 항상 마치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짓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참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난 너와 출발이 달랐다. 이 죄인의 못된 습성입니다. 난 너와 출발이 달랐다. 주님 안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은 아주 이 현대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익숙하죠. 차별화하고 뭔가 하는 거죠. 제가 언뜻 들었더니 한국의 백화점에는 아주 그 높은 그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있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그 차별적인 어떤 좋은 대우로 기뻐하는 거죠. 어떤 지역에 있는 백화점은 다들 주변의 그 생활 형편이 이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 아주 큰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비싼 가격으로 일부러 판답니다. 왜냐하면 뭐래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대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막 매겨도 산다는 거죠. 왜 그게 증명되냐면 이 백화점에 들어오기 이전에 많은 경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아주 저렴한 제품들을 갖다 팔았대. 그때는 장사가 안 되고 백화점이 망했다가 아주 호화스럽고 비싼 그 경영 전략을 가진 경영자가 들어왔더니 그 지역에서도 백화점이 호황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나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근데 그걸 신앙 안에서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그것들을 벗어내는 데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차별적인 사고,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문을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죠. 예배당에 도착하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지만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한 주간 세상의 질서와 그 가치 속에 살았지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그 사회적인 가치와 질서들을 다 넘어서고 하늘 백성으로서 평준화되고 평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자유롭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질서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가치와 질서들을 벗어내고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현이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나 저 기도했다, 나 전도했다, 나 성경 읽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표현들이 정말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된 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그가 받은 은혜와 새로워진 그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책임을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귀하고 남들이랑 비교해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들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내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겉으로 갖고 있고 어떤 치장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본 바닥이 바뀌어진 그런 의여야 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거듭나서 바뀌면 회개로 인한 통곡과 눈물과 어떤 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모든 자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어떤 희생, 사랑, 긍휼, 자비,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관점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고 확인한 결과 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을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저 모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데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많은 어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했다. 또다시 그것이 나의 의무요,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섬김이 받는 이에게 받으니까 그 고민이 없으면 바르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었다고 해서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잘 읽고 전도하는 분들에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나 예쁘게 쓰시지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항상 말씀은 거울이어서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긴 하지만 배우고 깨달음과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그 사랑이 그 받는 이가 받음직한 것인가를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최고의 짐은, 제가 지금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공중에 큰 것이 아니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숙제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어떤 목사님이 멋진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뜨는 태양처럼 하루도 빛날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숙제들, 믿음의 짐들은 매일매일 같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크고 다르고 특별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 가족과 부딪히고 내 친구들과 부딪히고 내 동료들과 부딪히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낼 숙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